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함께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와 함께 죽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겁쟁이는 안 쓰신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여기 소 제목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 겁쟁이는 안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마가. 그래서 이 원래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히브리식으로 이름이 요한인데,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 마가가 붙어 있잖아요.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1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집이잖아요. 그래도 실제로 그 마가다락방에 가보면은 굉장히 넓고 거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저택입니다. 이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집을 소유할 정도면은 굉장히 돈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나바의 생질한 거죠. 바나바의 조카가 되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잡히시니까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저렇게 도망가는 자기의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청년이 또 이 마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수종하는 자로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도 여행에 동행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동역자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수종드는 그런 수종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전도 여행을 가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욕을 먹기도 하고 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힘든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마가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중간에 전도 여행 가다가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2차 여행을 갈 때도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추천했어요. 바울은 마가랑은 절대로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툴 정도로, 그 일을 놓고 그럴 정도로 이제 마가가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중간에 도망간 사람 그러면 마가가 나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런 것처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마가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마가가 좌절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막 이렇게 시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그 이후로도 바나바로부터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한 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나중에 그런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마가 갇혀 있었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나중에 굉장히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받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이 마가를 굉장히 총애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이고 또 통역자,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도 이 마가가 대필해서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이제 그런 자로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자가 마가였다는 거죠. 마가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전도여행 간 적도 없고, 뭐 우리가 전도여행 중간에 뭐 포기한 일도 없다라고 하겠지만은, 똑같은 상황이 언제냐면은 직분 맡았는데 직분 그만두고 그냥 도망가는 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직분을 자기가 그냥 하기 싫다라고 해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그냥 직분을 그만두고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명을 했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직분 내려놓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제가 연희동 때부터 있으면서 쭉 느껴왔던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직분 맡아놓고 그만두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딱 맡게 되면은 또 초창기 때는 직분이 그냥 무조건 임명이에요. 그냥 그 전날까지도 몰라요. 당사자는 모르다가 그냥 그 주일날 임명할 때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직분을 맡게 되면은 부담스럽고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강단에서 임명이 되면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기를 마감할 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분에 대해서도 내가 한 해 만에 이걸 바꿔달라, 나는 못한다. 그리고 구역장 같은 경우에도 구역 식구들 딱 명단 받아보고 나서는 나 이 사람들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 회장도 보면은 명단 보고 나서 아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같이 일 못합니다. 이러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우리에게 임명되었다라고 하면은 내 의지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것이 포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를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절대로 이 직분을 그냥 내팽개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또 갈 때 그때는 누굴 데리고 갔냐면은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이 실라는 어떻습니까? 그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옥중에 갇혀서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었고 또 매를 맞아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었고 고난을 당해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난이나 핍박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신라는 감사했고 또 옥중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과 실라는 마음이 맞았던 것이고 또 바울이나 실라나 이런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믿음을 보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매를 맞는 것이나 또 고난 당하는 것, 옥에 갇히는 이런 것들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고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곤이나 굶주림 이런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한 원수와 싸워서 이겨내는 그렇게 바울로 수용된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겁쟁이를 쓰지 않으신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저서에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겁쟁이가 될 것이 아니라 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도 순교를 당했던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돌을 들고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때도 전혀 그 죽음 앞에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그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그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할 때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스데반과 같은 인물도 있었고 또 도마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의심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려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해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전쟁에서 군인들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무섭죠.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을 들고 나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하고 훈련 상황에서 많이 적응을 했다 할지라도 실전에 나가게 되면은 이 두려운 마음이 제일로 앞서게 되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총알이 막 날려오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 역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어떨 때는 막 일이 막 겹치게 막 터지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터지게 되면은요, 그런 거 몇 번 경험하게 되면은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럼 내가 슬쩍 좀 뒤로 빠져야 되나? 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나를 죽이는 원수 같은 짓이다. 원수가 하는 일이고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신라와 같은 또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목숨을 초월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망가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처음에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뜻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인내와 사랑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봤으니 다른 이방인들은 알아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잘 안다라고 생각했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막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또 예수도 안다라고 해요. 근데 또 어느 부분에서 잘 모릅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오해하고 또 성령을 회방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방언은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친놈들이라고 그러고 사도 시대에 이미 모든 이런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서스럼 없이 그냥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잘 안다라고 했지만 예수를 몰라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에 대해서 직접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역시 나와 똑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내 이름을 가지고 또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죄에 얽매여서 그 죄 가운데서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 육신이 마감되는 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의 심정을 알아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의 정신, 또 구령의 열정, 주님의 심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 또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도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힘들고 막 땀 뻘뻘 흘릴 때 갖다 주는 냉수 한 잔, 이것처럼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죠. 오히려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모르고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고난의 길이 반드시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예수의 생애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심정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 방관할 수 없고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그리고 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도 여행에서 도망간 그 마가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믿음이 성숙했다라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알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믿음이 연약하고 아주 어려서. 그러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아까 이 말씀처럼 마음이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쓰실 수 있는 것이지, 쓰는 데 있어서 사사건건 마음이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말로 쓸 때마다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척척척척 알아서 일을 하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일도 금방 진행이 되고 또 마음이 시원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세요. 그거는 사사건건 그냥 계속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일이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다 명령하고 지시를 해야지 겨우 그 일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알려만 줘도 하나만 알려줘도 10가지를 알아서 하는 사람,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쓰겠냐고요.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과 같이 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이 마음을 시원케 하기는커녕 정말로 이 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연기 들어가듯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마가처럼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직분 감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나로 인하여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잘 검토해보고 기도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군인이 마음속에 딴 생각 품고 있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총 쏴 죽이는 것도 다 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사명을 망각했으니까 그냥 그 총 들고 적을 쏴야 되는데 동료들 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상관 그냥 쏴버리고 총기 사고 나가지고 결국은 군대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절대로 이것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직분을 그냥 내가 주어졌으니까 한 해 동안 그냥 맡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기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인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서 주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